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틀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진리고 기준이고 그것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먹힐 리가 없겠죠.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3개월 만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급하게 쓰게 됐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불과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선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여러 가지 영적 지도자들을 두지 아니하시고 한 말씀의 대언자를 두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데 바울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말씀을 붙들고 놀랍게 성장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공부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을 다하며 그들이 아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그것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미처 이런 얘기는 안 해줬지? 그러면서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주님의 때가 임박했으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장사할 때가 아니야. 지금 직장 다닐 때가 아니야. 지금 학교 다닐 때가 아니야. 다 접고 우리 빨리 예수님 오시는 거 준비해야지. 이러면서 일상생활 다 필요 없다. 재림에 집중해라 라고 거짓 가르침을 퍼뜨렸어요. 이렇게 할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늘 깨어 있으면 된다. 주님의 날도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믿음 위에 서서 충성된 삶을 살라는 내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단번에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거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하는 말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온라인 예배들을 많이들 드리시고 또 유튜브가 발달했다 보니까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듣는 성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대요. 은정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가 절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굉장한 게 있어, 거기 대단한 은혜가 있어, 그런다고 여러분들 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고, 설사 정말 훌륭한 설교자가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흘러가는데 그것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기 부모 말은 안 듣고 남의 부모 말에 귀 기울인다면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그 자녀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은 부모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모르는 사람이 은정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선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죠.
은정교회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뭉개고 허탄한 것을 쫓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은사와 부르심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 강사 목사님들은요, 그거는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100%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것이 철저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철저했는지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1차로 미혹하는 데 실패하게 되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는, 처음에는 바울이 이런 얘기는 안 했지, 이거야 저거야 라고 말하다가 이제는 그것이 먹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이 바울을 통해 선포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2절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Some prophecy, report, or letter supposed to have come from us. 우리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예언, 우리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report, 보고, 우리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편지, 이런 것들이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울이 말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어? 그러면 믿으니까 이제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거짓말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등장하게 되어졌는데, 사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바울의 말에 권위를 부여했는지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이런 권위를 가진 바울을 사칭하여 헛된 가르침들이 돌아다니게 되니까 바울의 마음이 급하게 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성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영향을 받겠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불과 2-3달 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하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했다라고 선포된 그 거짓말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자, 이 거짓말의 내용은 사람들을 막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거짓말이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정말 흔들리게 하는 말이었는데,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그랬을까요? 보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 라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는 에네스테켄이라고 하는데 존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것이다, 과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임박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존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주님의 날이 곧 올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어,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계시나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거나 우리가 보냈다는 위조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NIV에 The day of the Lord has already come이라 그랬어요. already, 벌써, come, 왔다. 뭐가?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날이 왔다라는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요동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날은 뭘까요? 주님의 날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강림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기, 심판의 시기를 통칭해서도 주님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성경을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 종말론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그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믿는 후천년설이라든지, 혹은 천년왕국은 상징이라고 말하는 전천년설이라든지, 무천년설이라든지, 혹은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을 인정을 해도 천년왕국이 오기 직전에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는데,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의 휴거가 있다라고 믿는 것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고요.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의 끝에 휴거와 예수님의 지상재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주의적인 전천년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천년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물론 장로교 같은 경우는 무천년설이 많습니다만, 전천년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전천년설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휴거 이후의 대환란, 하나는 대환란 이후의 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워왔는지 잘 여러 가지 배경에 따라 다르시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역사주의적인 전천년설로 가르쳤다면 이것을 심판으로 이해하고 그들이 흔들렸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드디어 대환란이 왔구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도피 심리를 가진 자들이 있어서 어디 가서 숨을까? 제가 실제로 한 몇 달 전에 어느 분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목사님 어디에 벙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님의 때가 다 된 것 같으니 저는 미리 벙커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런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것도 들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올 게 왔다, 드디어 대환란의 때가 왔다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만약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기조에서 휴거가 만약에 대환란 전에 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쳤다면 그들은 더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의 공중강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 공중강림에 휴거되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종말론에 관해서 잘못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퍼뜨리는 세 가지 루트를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세 가지 방법이 뭔지를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됐습니다. 자,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혹 영으로나.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잘못된 거짓 예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직통 계시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지만 아이들이요, 이런 장난도 그런 장난 치면 안 되지만, 예전에 제가 아버님 교회 섬길 때 그 교육자들을 위한 반찬이 조금 더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장난으로 목사님이 반찬 좀 더 갖다 달라고 하셔요. 제 이름으로 거짓말을 주방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럼 그래? 그러면서 목사님 계란말이 좋아하시지? 뭐 이런, 예를 들면은 또 계란말이 가져오지 마시고요. 계란말이 막 퍼서 주면 아이들이 와, 계란말이다. 여러분, 저거 하지도 않았는데 제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거짓 예언을 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하거나 이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거짓 계시, 복술, 허탄한 것,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스스로 속을 때도 있다는 거짓을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하는데 물론 그것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마음에 어떤 느낌이 온다고 해서 꼭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마음의 속임으로 예언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고백할 때 똑같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느낌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런 거짓된 예언을 하고 오히려 참된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는 물리치는 일들이,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아직 우리와 같은 성경 66권의 완전한 성경이 주어지지는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 사역자들의 영역을 어느 정도 인정하셨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언할 때 큰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비 체험은 세 가지 영의 차원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고 영의 작용인 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 사단, 귀신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계실까요? 정답은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 가지 영역의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사단의 영향은 안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이 세 가지 영역에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인 계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감정과 생각과 경험과 느낌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이 불완전한 존재를 통해서 예언이 선포될 때는 이 세 가지가 섞일 수가 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생각이 섞일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귀신의 속임수가 섞일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순전히 거짓 예언일 때도 있고 섞일 때도 있고 하나님의 것일 때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진리를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자연적인 현상이 진리를 담보하지 않는다. 그렇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신기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진리를 말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100%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나오면 솔직히 신비롭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언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저는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언을 가까운 분들도 하시고, 또 예전에 청년들 사역할 때 청년들이 예언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 예언을 들을 때는 정말 너무 신기하고 그 예언을 통해서 얻는 유익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되어지는 일들도 사실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신기하다고 해서, 신비롭다고 해서 무조건 우와, 신적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봐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술사들도 모세처럼 막대기를 가지고 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리의 사람인가요? 엔돌의 박수무당도 꾸며진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였습니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죠. 사울이 그 사무엘의 영과 대화했습니다. 물론 거짓된 영이지만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바로 신기해하면 무조건 진리로 받아들이기 쉬운 이런 신기한 현상에 동요되는 인간의 심성을 잘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뭘 행한다고요? 이적, 그 다음에 또 기사. 이건 뭐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정말 능력의 종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봐 라고 100% 받아들이면 안 된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노리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택하신 백성도 뺏어오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빼앗기 위한 쟁탈전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미군은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탈레반이 안 된다,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한번 믿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고 우리에겐 끊임없는 각성과 분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는 자가 나타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정말 이 사람은 끝났네 했는데 다시 그 사람이 회생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이 갑자기 살아났든지 아주 기적적으로 막 끝난 것 같은데도 막 끊임없이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큰 이적을 행했다. 심지어 어떤 일을 했다고요?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일을 하니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에 온 세계가 빠지도록 만드는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했다고요? 기적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신비한 일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라고 다 우리가 마음이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도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또 분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의 예언 가운데 예수님이 그 다미성교회 그랬죠. 1993년인가요? 10월 24일에 28일인가 예수님이 오십니다, 막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냥 지어낸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환상을 봤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그 다미성교회에 있었는데 보인다라는 거예요. 막 구름들이 막 움직이더니 구름이 글자를 만들어내는데 10월 28일 하고 글자가 딱 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계속 뭐가 들리냐면 나팔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듣고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기한 현상이라고 해서, 어떤 영적 체험이라고 해서 진리를 담보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어떤 목사가 알며 어떤 성도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거 아무리 신기한 거 봤어도, 아무리 신기하게 들려도 그거 가짜야, 미혹의 영이야 라고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언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언의 본질은 믿음을 돕는 것이지 말씀과는 다른 새로운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의 본질, 믿음을 돕는 것이지 말씀과는 다른 새로운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 예언하는 사람은 덕을 세운다. 덕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두려움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도록, 불안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도록, 정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돕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말씀보다 위에 설래야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언은 말씀을 확증하고 말씀을 붙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선지자의 역할인데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것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고린도전서 14장 5절을 보면 나는 너희가 다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했으면 좋겠다, 예언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정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신 분들, 또 예언의 은사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깊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을 보세요. 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여러분,
선지자를 다 만들어 주시나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따라서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택정함이라는 거예요. 세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와 선지자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언의 은사는 누구나 받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누구나 선지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는 보조적인 역할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은 목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다 선지자라면 이 말씀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도 저 권사님이 너무 신령해. 저 집사님 너무 신령해. 저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런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지도자의 권위에 자기가 올라서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질서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은사들도 질서를 따라 흘러갈 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말씀도 안 읽으면서 누가 예언을 이렇게 했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물론 들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부터 충분하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그리고 모든 공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들으시고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